수년 전 대구 집회를 갔었었는데, 대구는 참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교회 많이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대구 집회를 갔었습니다. 저녁 때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신사복들을 입은 신사들이 쭉 그렇게 한 20여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온 교사들 같아요. 저기까지 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 그 테이블에서요, 그 20여 명이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위하여! 그러면서 술잔들을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제가 그 설렁탕 먹고 있다가 그냥 밥알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 소리 듣고서 깜짝 놀라서. 이게 아마 한국 건배하는 건배사인가 봐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땐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랬나요? 예. 위하여! 그래서 멋있기도 하고요.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위하여. for.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위하여 했는가 몰라요. 들은 말은 위하여밖에 없으니까요. 예. 또 우리는 일생 뭘 위하여 건배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좀 공부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지금 오늘 본문은 12장, 11장 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11장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11장에 있죠. 11장까지 보면 1장서부터 쭉 예수님, 2장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첫 번째 기적이 있고 가나 혼인잔치죠. 그다음에 7가지 기적의 역사를 요한은 선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다가 그 요한복음 그 12장까지를 전편이라 그러는데, 전편에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에요. 7가지 중에서 마지막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요. 그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지금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요, 유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에 바로 베다니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란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벳엘, 하나님이 계신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렘 그러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벳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면 뭐 보면은 뉴욕, 뉴저지에 그 유대인들 회당들이 많죠. 그 시내고그 이름들 중에서 벳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벳 샬롬 그러면 평강의 집, 이런 말이죠. 벳다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벳아니라는 말이 빈민자, 가난한 자, 못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뭐냐면요, 아주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부자들도 많고 권력자들도 살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모든 문화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외곽지대가 이 베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우리 살 때는 그 서울 변두리에는 청계천도 그렇고 그런 판잣집들이 많았었죠. 쪽방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여 사는데, 제 친구도 거기서 살아가지고 자주 갔었었는데요. 한 200가구 같이 사는데 보면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5개 쭉 있는데 거기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아침 되면은 거기 나라비가 서 있어요. 쭉 나라비 서 있었어요. 그런 촌이 베단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데를 자주 방문하셨어요. 특별히 그 베다니에 있는 3남매 집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요 3남매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관심 깊게 봤는데, 아마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은 이 3남매는 고아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일찍 여인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남매를 아마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잘 돌봐주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소는 베다니, 때는 어딥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전이다 그러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에요. 3대 명절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또 장막절, 그리고 칠칠절, 요 세 개를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요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 어디에 살던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쪽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날은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죠. 요 3대 명절, 굉장히 큰 명절. 특별히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맨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문에다가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파스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간다. 이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엿새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모형이에요. 모델이에요. 익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그 6일 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자기가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 벌써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신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6일 전이죠. 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죠. 위하여가 나오네요. 여기요.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아마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면서 이 가정에는 감사가 넘쳐났을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다가 그 치유함을 받아도 참 감사가 넘쳐나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모아놓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왔다 그랬죠. 그때 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잔치에서요. 어떤 것인가요? 3절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거 중요한 규제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지금, 나드 향유라는 게 나와요. 이 나드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이 나드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이거 파나 모르겠어요. 한번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떤 냄새인지 맡아보고 싶어요. 이 나드는 히말라야 3,000m 이상에서 피는 고산식물이래요. 그래서 이 나드의 뿌리와 줄기를 짓이기면은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힌 향기라는 거예요. 최고급 향유예요, 이게요. 그 진액을 이렇게 빠서 만든 것이 이 나드 향입니다. 근데 워낙 휘발성이 강해서요. 이 휘발유처럼 그냥 뿌려 놓으면은 금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꼭 그 사기로 만든 알라베스트 잘 속에다 집어넣고 그걸 봉하게 돼 있어요.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게요. 꼭꼭꼭꼭 봉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거를 깨야 돼요. 그 옥합을 깨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입품이에요. 아주 매우 비싼 나드 향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죠. 이 비싼 거를 그 쪽방촌에 있는 마리아는 어떻게 얻었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아마 부자가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에서 사업도 하고 아마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도 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예. 근데 일찍 돌아가셨지만 딸에게 그 선물을 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 당시 유대 처녀들에게는 이 나드향 알라베스터 자를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두 개씩 꼭 갖고 있었다 그래요. 신랑한테 이제 결혼 첫날 이 신랑한테 부어주는 향유예요. 아가서에서도 나와요. 아가서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에서 요 나드 향이 이름이 나와요. 이 귀한 거를요. 그를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 그 긴 머리로다가 예수님을 닦아요. 발을 닦고 그 기름을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 여인이 머리를 풀고, 거기다 나드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로, 닦고 있는, 그 기름을 닦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인들이요, 머리를 푸는 것은 그 당시에 남편 앞에서만 풀게 돼 있어요. 사람들, 남자 앞에서, 남성 앞에서 풀지 않습니다. 모슬렘들은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머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매고 감추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근데 그 머리를 풀었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남성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 마리아는 전에도 예수님을 존경했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오라비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체험한 이후에요.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든 것이 됐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보물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요.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이때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머리로 닦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최고를 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나의 최고를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말리지 않았어요. 전 민망하지 않아요? 처녀인데 어떻게 보면 처녀 총각인데요, 그죠? 예수님 총각 아니에요. 총각 다리를 지금 머리 풀어서 이렇게 닦고 있는 이건 민망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만 계셨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때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막 꾸짖으면서 말리는 자가 나왔어요. 누군가요? 자,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 없어졌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지금 꾸짖는 거예요. 유다요. 유다는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무리요, 제자들 그 무리에서 돈 그 재정부장을 이 유다를 맡겼어요. 금방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 금방 향유같이.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꾸짖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여기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도 예수님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걸 무슨 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제 넘다 그러죠. 주제 넘게 지금 굴고 있는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제자가 지금 스승님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규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가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마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 옆에 제자들 몇 명도 같이 동조했었던 것 같아요.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다다. They rebuked her harshly. harshly요. 그냥 간단하게 리뷰크한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요.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리뷰크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와요.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비했다. 웨이스트하고 있어. 이 퍼퓸을,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지금 유다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왜 낭비라고 생각하는가요? 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유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한마디만 하면은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가치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위하여 사는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우리끼리 착하게 살 수가 있어. 인간은 착한 존재거든 원래.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는 우리 걸로다가 좀 남은 거 있으면은 남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아프리카에다가 도움도 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협회도 있어요. 미국에도 인본주의 협회도 있고 인본주의 협회의 매니페스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리전이요. 또 인간의 과학이요. 이걸 믿죠. 이게 하나님이죠. 온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하죠. 사람을 위하여. 정치가들의 모토는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죠? 어느 나라 마찬가지, 한국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먼저다.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출마했다고 다 그렇게 선거의 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마의 변을요. 근데요, 결과는 대부분 그렇게 안 된다고요. 왜요?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위하여가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먼저다. 너는 떨어져. 내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어야지. 너는 관둬 이제. 그리고 내가 먼저다. 우리 편이 먼저다. 이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성향이에요. 인간의 성향. 인본주의. 성경은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배척합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인 것을 처음부터 간파한 게 성경이거든요. 인간은 날 때부터 나 중심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성경은 그걸 잘 안다고요. 불완전은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불완전해요. 불완전을 100개 모아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개 모였다 그래서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요. 고장난 핸드폰 보세요. 고장난 핸드폰 100개 여러분들 주시면 그걸로다가 통화할 수 있습니까? 고장난 핸드폰 1000개 있다 그래서 통화가 되나요? 안 되는 거거든요. 불완전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주고 어느 정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빈민구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빈민구제라는 말이 많이 있고요. 또 크리스찬이티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 빈민구제에 앞장서 있어요. 근데 뭐예요? 신본주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쉐마라는 게 있어요. 쉐마. 가장 귀한 것. 이 쉐마라는 것이 귀한 귀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신명기 6장 5절을 암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쉐마예요. 신본주의예요. 힘을 다하고 다해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있을 때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율법이 많은데요.
구약에 많은 그런 율법들이 있는 그 법 중에서 가장 최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래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첫째가 있고요, 둘째가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수 있고 함께 먹고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래, 유다 말을 들어라. 너 여기 지금 사람들 문 남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풀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지금 이 나드 향유 붓는 거 낭비 아니야 그렇죠? 장래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마리아의 행위는 지금 예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쓰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그거 이제 꼭 알아야 되죠. 배울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두 기둥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기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4장에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굉장히 지금 칭찬하시고 복음 전파와 같은 레벨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대부분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요. 내 선행으로 뭔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무슨 열반의 경지에 니르바나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적선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적선하세요. 뭐예요? 선을 쌓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선을 쌓아서 그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다가 어떤 의의에 도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요. 예, 또 고행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산속 암자에서 10년 동안 벽만 보면서 있어요.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 보겠다는 것이죠. 다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의의에 도달해 보겠다는 것은 이건 자기의지요. 자기의요. 기독교는 신본주의 신앙을 배격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이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의해야 돼요. 아우퉁, 독일어로 아우퉁 그래요. 2차 대전 영화 보면 아직도 많이 이 단어 쓰더라고요. 아우퉁, 주의라는 말이에요. 경계라는 말이거든요. 아우퉁, 경계해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잘 물들어가요. 여기에요. 그 다음 순서는 뭘 것 같아요?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죠.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자살해서 죽지요. 유다만 그런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니체,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들 다 목사 아들들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애들들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슈바이처는 예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은요, 이거든가 이거예요. 믿든가 말든가예요. on and off예요. on and off.
전기 스위치 ON 하면 들어오는 거, OFF 하면 나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내 신앙이 지금 인본주의 신앙인지 신본주의 신앙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부담이 돼요.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초보자용은, 신앙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나 위해서면은 아직도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지금 이거 신본주의예요. 신앙 초기에는 당연히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인본주의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은 자라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정말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딴 사람, 타인으로요. 어린애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거야. 예. 하이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지요. 이렇게 30, 40, 50 늙으면 안 되죠. 잘하면은 이제 남도 생각할 줄 알아야죠. 부모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애들이 부모 생각할 줄 알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랐구나. 부모 생각할 줄 아는 자녀는 자란 거죠. 철든 거죠. 우리 애 네 중에서 첫째가 가장 이기적이에요. 근데 첫째 애들은 대부분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첫째가 좀 이기적으로 놀 때는 첫째라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매한테 있으면서 24살가 자기 아파트에요. 엄마 아빠를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를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제껏 엄마 아빠가 나 키워준 거 참 감사해요. 받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리고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냥 나 엄마 아빠가 너무 딱딱하게 군다고 그냥 싫어한 적이 많았는데 회사 생활 해보니까 참 잘 키워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도 똑바로 이렇게 일할 수가 있었어요. 어우, 이 말 들으면 성공했구나. 난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하던 애였거든요. 그냥 자기 반찬 그릇에 엄마가 이게 밥 놔주면은 브로콜리 있으면은 다 몰래 이게 동생들한테 주고 너 니들 먹어. 그러고 안 먹어 먹기 싫은 거는요. 동생들한테 어떻게 얼마나 옛날에 못되게 했는데요. 자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야. 나머지 세 얘는 완전히 여왕이었어요. 근데요 달라졌어요, 얘가요. 지금은 동생들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 이력서까지 써주고요. 에세이 써달라면 에세이 써주고요. 집 날라달라 그러면은 저쪽 필라델피아까지 하고 걔가 다 가서 이렇게 일을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자랐구나. 얘가 자랐구나. 예. 성숙해졌어요. 감사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나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위할 줄 알아야죠.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시장에서 신본주의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어떻게 아는가? 가장 귀한 것 있거든요. 보물이요. 나의 향이 옥합이요. 누구나 있어요, 보물이요. 누구나. 값이 차이가 있죠. 값이 차이는 있어요. 비싼 것도 있고 낮은 것. 그렇지만 누구나 자기의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요? 유다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보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인본주의예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인본주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향유를 붓지는 않았어요. 향유가요. 이날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날 생긴 건 아닐 거라고요. 적어도 몇 년 전에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 알 때는 붓지 않았었다고요. 그냥 자기 벽장 속이에요. 자기 보물함 볼트 속에 그냥 꽁꽁꽁꽁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내 최고의 낭군에게 내가 이 향유를 부으리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때 안 오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슬펐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뛰쳐나갔거든요. 마리아는요, 그대로 있더라. 11장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대로 있더라.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게 뭐예요? 나 위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주님께서 해주시면 해거리고 주님이 최고야 그러고요. 아니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싫어. 이게 어린애죠. 어린애 신앙이죠. 예, 인본주의 신앙이죠. 근데요,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오라비가 부활한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성장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은 나의 보물, 비싼 향유를 부을 수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자, 이 가사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 노래 참 좋아해요. 그래서 브라스로다가 이번 4월 달에 연주하려고 우리 편곡도 하고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는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도시예요. 조그만 동네가 막달라예요. 거기 마리아가 있었었고요. 마리아는 굉장히 많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00km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거기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 근처예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사해 그 근처에 다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오늘 노래할 때는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연봉.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제가 작년, 올 일요일에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11조 한 걸 처음 봤네요. 사인하느라고, 봤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인만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주셔서 봤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그거 보면서 감동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최선을 다해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없어도 모개지 내면서 지금 교회가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를 하죠. 1년 연봉, 1년 연봉이면은 지금 1시간당 늦어지가 한 10불인가요? 최저임금이요? 뉴욕은 한 15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불 번다고 생각하면요, 1년 연봉이면 300불, 한 3만 불 되는 거죠. 예. 3만 불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분다는 거예요. 이게 낭비인가요? 예. 가장 귀한 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낭비라고요. Holy waste.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낭비하는 것을 원하세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작년 레위기 공부할 때 정말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나오잖아요. 희생제사에 sacrifice 하는 거예요. 뭘 바치라 그래요? 흠없고 순전한 양을 바치라 그래요. 흠없고 순전한 초태생 소를 바치라 그래요. 처음 firstborn 나온 소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양은요, 가족이거든요. 가장 귀한 양이에요. 가장 귀한 소, 자기의 보물이거든요. 그걸 바치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건 낭비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빈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주면 안 되겠어요? 예. 예수님, 하나님한테는 넓적다리 하나 그냥 띄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좀 빈민들을 위해서 쓰면 어때요? 어차피 번제로 드리면은 다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누구도 먹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그래요? 계속 드려. 드려. 계속 드려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라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은 교회의 예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왜 시간 낭비를 하냐 그렇게. 가능하면은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 11조 낭비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일에 썰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주일에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유명 인사 글을 읽었어요. 우연히 봤어요. 기독교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입니다. 11조요? 그거 교회 드릴 필요 없어요. 선한 일에 쓰세요. 맞습니까? 이분은요, 나는 신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요. 일본의 무교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 교회는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목사요, 많이 부족해요. 완전한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도 많이 부족하고요. 교회 제도 이렇게 해봤자 저렇게 해봤자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부족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는 함께하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조요? 11조를 왜 자기가 마음대로 써요? 11조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그랬는데 내 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이거는요. 어떤 분은 헌금할 때 11조 하시면서 이 헌금은 어디다 써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지정헌금이에요. 그건 따로 하세요. 그렇게 지정헌금은요. 11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이요. 내 거다 그러셨어요. 퀸즈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집사님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업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자본금이 없는데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만 불이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달인가 됐을 때 정말 30만 불 들고 온 어떤 투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막 그냥 저한테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난 지금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간증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이요. 매우 열심히, 똑똑하신 분이라 매우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정말 그 회사를 세웠어요.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그 투자자가 와서 갑자기 그 회사를 채갔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알몸으로 쫓겨난 신세가 됐어요. 나 그 말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좀 문서로다가 이게 적어놓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꾸짖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가서 이제 퀸즈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김 집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주신 감동이 너무나 분명한 감동이 있었어요. 김 집사는 자기 것과 남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기 것과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것과 남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도록 하라. 난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감동을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하시면서 11조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 집사는 머뭇머뭇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후에요. 저는 11조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안 했어요. 뭐 본문에 나오는 설교가 있으면 그때는 했는데 11조. 그래서 11조 우리 걷지도 않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내고 싶으면 내라고 뒤에다 놓지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 말 듣고서 업소 신방할 때는 꼭 그 말을 합니다. 11조 하시라고요. 11조 하시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인본주의 신앙 갖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본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를 무시해요? 안 해도 된다고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요. 그분이요. 아까 말한 그분은 유명 인사예요. 자기는 신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해본 적 없어요. 이분이요. 근데요. 교회 한번 섬겨본다. 이분은 집사 이런 직분도 없어요. 섬겨본 적도 없어요. 이분이 예배의 기쁨을 알까? 기쁨을. 이분이 찬양의 기쁨을 알까? 하나님께 뭘 드려본 적이나 있을까? 마리아가 항요옥합 깨면서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본주의 신앙으로는 마리아의 신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이건 낭비니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요.
모슬렘도 할 수 있고 불자들도 할 수 있고 무신론자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것을 깨어서 드리는 거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왜 드려야 되나요? 드림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다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백성에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적과 꿀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드림으로써, 우리의 줌으로써, 하나님이 최고를 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드림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만이 아니에요. 자녀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백성들 사랑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것도 최고의 사랑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스죄마가 그런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요. 주는 자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주죠. 주는 자는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제가 첫째 생일 파티 그때 감동받고요. 그냥 그래 너 잘했다. 그 먹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 식사비 10배 이상 선물로 주고 나왔죠. 사람에게 잘해줘도 선물 주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드리면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드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